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오니 감사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주변의 하나님 관계의 존들에 있어서 성실한 자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경건을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며 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참 의미를 배우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수를 배우며 그들을 통해서 부지런함을 갖고 주를 섬기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셨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 헌신의 기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이 새벽부터 주일 낮 또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 보고 여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가미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목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샤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정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 잊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다니엘 3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친구를 구하신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새 친구를 구하신 구원하심. 여러분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여러분 찬양 읽죠. 그리고 우리 연구가 뭐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거기에 날 사랑하심 우리 어미 3번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불문불 가운데 새 친구들이 들어갔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 다니엘 새 친구를 구원할 때 아버지만 일한 게 아니고 아들도 일했고, 아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일하셨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들이 그 일을 또 약속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불목불 가운데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불에 던지운 새 친구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높인 것을 또 그들을 높일 것을 명령하고 새 친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24절부터 풀어볼게요. 24절. 느부갓네살 그의 성격, 성향들이 드러나죠. 어제 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한 모습을 봤죠. 분이 가득한 19절에 보면 분이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24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거드름 피우고 왕자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거드름 피우고 딱 버티면서
왕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보였다 일어났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참 인생 별거 아니다.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그 높은 왕자에 딱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고 손가락 하나로 온 천하를 다 움직이고 말 한마디로 온 천하를 다 움직일 것 같지만 인생은 인생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어. 급히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놀랐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의 용사들을 시켜서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어라 했더니 용사들이 이 세 친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갔는데 불에 타서 다 소멸되고 죽어버린 거죠. 왜? 풀목불을 몇 배나 더 했기 때문에 7배를 더 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없어진 거예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그랬을 거예요. 저 괘씸한 놈들, 새 친구 저놈들은 불 속에 떨어지는 순간 호로 타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변에 그 모사꾼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그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9절, 24절에 보면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죠?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냐? 자기가 혹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잘못 보고 있나? 착각하고 있나? 그랬더니 모사꾼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옳소이다.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모사들이 확증을 하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딱 보는데 그 풀목불 속에 결박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네 사람이 다 결박에 풀려나서 자유로운 모습인데 한 사람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넷째 모양이 그렇게 나와요. 넷째 모양은 뭐와 같다?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거죠. 이 네 번째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대 학자들은 이 신들의 아들의 모습이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일하고 아들이 일하고 성령이 일하신다 이런 표현 썼죠. 그때 이 신들의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고대의 보편적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죄가 이 다니엘 시대하고 한참 떨어진 시대인데 예수가 맞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구약에서 많은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 세 천사, 그 다음에 저녁 때쯤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갔던 두 천사. 성경에 보면 천사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아들의 모습으로 오는 하나의 모형적 설명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엔젤 그냥 천사다, 하나님께 숨는 천사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들의 아들,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칭호로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아들이신 예수, 그가 풀무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풀무불 속에 잠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상징을 해요. 풀무불은 그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소화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 불에 타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여러분 요나 알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어요? 3일 있어요. 3일. 무슨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요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뭐가 조용스럽다고 요나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요나의 백성이냐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위산 가운데 엄청난 소화력이 좋은 그 뱃속에 들어갔지만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화는 불에 타지 않은 소화고, 물고기 뱃속에서 녹지 않았다라는 말은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2000년을 살아요.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2000년, 우리는 1945년도에 우리가 자유독립을 가져오잖아요. 거기는 자유독립을 언제 가냐면 1942년인가 43년에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사는데 세계 여러 문화, 여러 다양한 종교성 가운데 들어가 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소화되어서 없어졌느냐? 소화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땡글땡글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의 특징이 뭐냐? 우리 민족은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다. 그것을 또 애굽에 430년 동안 있잖아요. 애굽화되었느냐? 아니에요. 똘똘 뭉쳐서 그들은 소화되지 않았고, 바벨론 땅에 몇 년? 70년이 머물러 있어도 그들은 소화됐느냐?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는 두려워 말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다시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영 여러분들 소화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소화되지 않는 유대인의 민족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 좀 여러분들 갖고, 영적인 또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저주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와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나가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5절의 질문에 오늘 본절이 답해주고 있어요. 15절의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네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누구냐면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해. 그러니까 짐은 곧 신이다. 짐의 명령은 곧 신의 음성이다. 짐이 말하는 것은 곧 그대로 시행된다.
지메스의 이 명령 앞에서 누가 구원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다. 누가 먼저 냈다? 분명히 신의 아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신들의 아들. 그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천사냐? 예수 그리스도냐? 어떻게 보아도 좋지만 뭘로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악이라고 하는 구렁텅이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죄악의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근데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시다가 여러분들 축복받고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새 친구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구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온갖 잡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 민족을 멸하면 그쪽 민족들의 귀신들이 또 오고, 이쪽 민족을 멸하면 그쪽 귀신들이 오고, 이쪽 민족을 멸하면 귀신들이 다 따라, 우상들이 다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의 신이 과연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누가 감히 이런 표현 방법에, 오늘 내가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불문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던 것을 내가 안다. 이제 신앙의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 아귀 가까이 가서 왕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라 하고 버팅기고 뻗대고 앉아있을 새가 없는 거라 퍼뜩 일어나서 이 풀무불 아기까지 간 거예요. 막 가가지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오는 이 음성 앞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보면서 이야, 너네들의 믿음이 크도다, 너네들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여러분, 6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이제 들어가요. 그 왕이 잠을 잤다 앉았다 잠을 못 자요. 잠을 설치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사자굴 속으로 달려가는 모습하고 너무 닮았죠. 이번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달려가서 사자굴 오기에서 막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니엘아, 나는 믿는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셔서 나는 믿노라. 미안한데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들 믿음 좋다니까.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다니까. 느부갓네살이 목사라는 타이틀 받았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권사 이름 받았겠어? 느부갓네살이 집사 이름 받았겠냐고. 이제 막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들의 행적을 보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막 체험하는 과정들이잖아요. 믿어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삶을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에서 잘 살면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간절하게 부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제 불 속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나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검사해봐라. 이제 거기 검사위원들을 선정을 하셨어요. 검사위원들. 그게 누구냐? 총독, 그 다음에 지사, 그 다음에 행정관, 그 다음에 왕의 모사들. 아까도 24절에 보면 모사들 나오죠. 그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판단, 검사해봐라,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글판 성경은 총독을 방백으로 되어 있고요, 지사를 수령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을 도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판 성경을 읽으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총독, 그 다음에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 이것을 가리켜서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들의 모습이 8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모습을 나온다고요? 8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가서 8계급의 고관들 중에서의 명칭들이 날아가는 것인데, 2절 볼까요?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은 8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주로 4계급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의 계급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는 몇 계급? 4계급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여러분들 불에 가장 취약한 것이 뭔지 알아요? 머리카락.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우리 충청남도 계룡산 골짜기에 전기가 들어온 지가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 들어온 건 같은데 4, 5학년 때 제가 기억하게 들어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한 75년경에 전기불이 들어와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제 우리 누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누님 둘이 같이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동생들도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 여러분 제사상 알아요? 밥상 큰 거, 제사상 이렇게 같이 큰 것을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면 등잔이 얼마나 석유가 아깝고 등잔이 귀할 때인지 여러분 알죠? 석유불 넣어가지고 등잔을 키울 때인데, 심지가 이렇게 키우면 너무 불이 세서 그렇고, 또 너무 줄여놓으면 또 너무 어둡고 뭐 그래서 야 좀 심지 좀 올려봐라 내려봐라 맨날 이럴 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사상 같은 데다가 옹기종기 모여서 숙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등잔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왜 등잔을 왜 혼자만 가냐고 책으로 툭 치면, 여러분 온 노트에 석유가요 다 묻어. 석유가 엎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놓고 등잔을 놓고 가까이 놓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머리 끄스는 애들이 뭐 대부분이야. 학교 가면 머리 끄슬려서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남자들도 머리가 끄슬려가지고 이렇게 타고 여자들도 이렇게 타고 그러고 온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미세한 불에도 제일 먼저 상하는 부분이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해봐요. 집에 가서 살짝 머리 위에 대봐요. 쭉 다 올라갑니다. 이런데 이 7배나 더한 극한 풀문불 속에 이 세 친구들이 딱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한 게 없다. 예. 여기에 보면 그을렸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한글판 성경이 그슬리지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 개정판은 걸리지라고 하는 말을 썼고 거기에 보면 겉옷 거기 나와요. 겉옷핏도 겉옷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글판에는 고의 그러니까 고의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신분에 맞는 옷 그러니까 행정관에 맞는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상당한 직임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고의 겉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이상도 없었고 불탄 냄새마저도 없었다라는 말은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했다. 여러분 가끔마다 준사갈비 여러분 가죠? 준사갈비 가면 고기 먹을 때 여러분 겉옷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다 집어넣죠. 왜 그럴까요? 냄새 될까? 왜 비싸게 여러분들 겨울에 패딩 같은 거 여러분들 그 세탁하려면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 막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패딩에 고기 냄새 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려면 그 비닐푸드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어서 보관했다가 나올 때 꺼내서 입고 나오라고. 고기 냄새가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 나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어집에 가면 장어 냄새 나는 거고 소고기 순대국밥집에 가면 소고기 순대 냄새 나는 거고 돼지 순대국은 돼지 냄새 나는 거고 어디나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 없대. 냄새가 없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냄새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를 하신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대충은 보호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 보호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되 이 새 친구들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호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새 친구처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온전한 구원하심이요 완전한 구원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제의 언금과 선교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대동원 선생님 주님께 이어가시고 그 가정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종엽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그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의사의 선교를 통해서 수술하는 과정도 한치의 오차도 실수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도록 그래도 재발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살아내는 귀한 아들로 써주시고 우리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물권의 축복 하나님 영권의 축복으로 공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유선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산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믿음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내기로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